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요, 신약성경 172페이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 절이니까 큰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분들이 있어 오늘 우리가 있음에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제목입니다. 찬양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그 찬양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그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목을 듣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침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2023년, 24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 조사와 국민일보 기사를 통해서 한 해 점을 보거나 사주를 보거나 타로 등을 경험하는 기독교인이 몇 명인지 비율을 검색해 본 결과 몇 %로 나왔을까요? 빵 퍼센트? 제가 이걸 준비한 이유가 있는데 빵 퍼센트일까요? 네, 20%. 맞다고 한 적 없습니다. 네. 약 30%. 그러니까 실제는 더 하겠죠? 조사 결과 20, 40대까지 조사한 결과 약 30%에서 40% 정도가 점을 보거나 또 사주를 보거나 타로를 본다고 합니다. 기독교인 중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명 중에 3, 4명은 점을 보거나 사주를 보거나 타로를 본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속삭이지 말고 그냥 크게 대답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불안해서? 또 궁금해서? 기독교인이니까 또 궁금해서, 주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답답해서. 이는 단순히 경험과 재미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과 또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런 조사 결과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TV 채널을 돌리다가 어떤 이제 예능 프로가 나왔는데요, 거기서 자신을 소개하는 한 여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십니까? 그런데 저는 점도 봐요. 예능 프로니까 재밌으려고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말하지 말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점을 본다고 말하는 것이 재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혹시 이 중에는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제가 믿음이 더 좋아야 되는데, 그죠? 약간 대답이 이상한 것 같아요. 가본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돼. 저는 안 가봤습니다. 다행인가요? 여러분 중에 혹시 재미삼아 가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생각나냐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화를 준비하면서 이런 때가 생각났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저하고 같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는 중딩들이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얘들아, 지난주에 우리 이모가 점집에 갔다 왔대. 근데 이모가 나한테 그러더라. 이번 주에 교회 가면 교통사고로 죽는다고. 지금 우리는 웃잖아요, 그쵸? 근데 제 중학교 때 그 얘기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번 주에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이제 좀 제가 그렇게 보이나 봅니다. 그런데 순간 제 마음속에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재미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그 하루의 어떤 운세 또는 점, 이런 것에 우리 마음이 더 확 뺏기는 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운명이나 앞날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그리고 제발 대박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죠. 제발 대박 났으면 좋겠다. 언제쯤 내 인생은 대박이 나는 것인가.
아니, 대박이 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저를 따라서 크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완전 대박입니다. 지금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초대박입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저는 대박이라고 대답할까봐 또 이렇게 좀 그랬는데, 초대박인 거죠. 옆에 분들에게 오늘 대박 맞으셨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나 자신의 관심이 이렇게 넘치지만 정작 우리는 내 주변에, 내 이웃과의 관계는 어떤지, 오늘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보배로운 교회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가 지나왔던 모든 사역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웃들을 생각하고 주변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묵상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은, 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요한복음 14장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과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저에게 특별히 이 18절이 말씀이 깊이 저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는 그 말이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어떤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가라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이 떠올리게 하셨고,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구절 중에서 제가 딱 꽂힌 게 있는데 그게 고아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린 시절 정말 어렵게 정말 이 고아라는 표현이 좀 이렇게 좀 마음 아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고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고아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당시에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최약층을 표현할 때 딱 두 부류를 이야기합니다. 어디하고 어디요? 고아와 과부를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네? 대답을 좀 크게 끝까지 하시면 안 될까요? 하다 말지 말고 끝까지 이렇게 크게. 가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줄이 없으니까. 예? 그런 뜻입니까? 맞아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능력이, 힘이 거의 대부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자들 경우 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 말고는 살아갈 방법도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가 굉장히 최약층, 연약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반대되는 의미가 뭘까요? 그럼 고아의 반대되는 의미는 뭘까요? 자녀. 반대되는 의미는 뭘까요? 이렇게 대답을 잘하시네. 자녀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나의 뭐로 삼는다고요? 오늘 은혜가 충만합니다. 다시 말해서 평안함과 안락함과 포근함, 그리고 나의 자녀됨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구에게 허락하셨다고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은 결코 혼자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 혼자 살아가지 않도록 동역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동역자가 몇 명 있습니까? 3명이요? 저희 성전에 3명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동역자가 몇 명 있습니까? 많아요. 많아요. 정말 많으세요? 여러분, 그런 동역자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구나. 맞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키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제 말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지금 현재 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왼수입니까? 원수입니까? 원수보다 센 게 왼수더라고요. 네, 왼수입니까? 원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작은 단위의 사랑의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정을 잘 이루어가고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여러분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맨날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아이고 이 왼수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바꿔야겠습니다. 아이고 나의 사랑의 공동체. 갑자기 닭살이 돋습니까?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악당들이 꼭 붙잡아 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구를 괴롭혀요? 가족을 괴롭혀. 그때 주인공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대답을 잘하시네. 내 가족은 절대 건드면 너. 그죠? 그만큼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돌봄과 교훈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길잡이가 되어줘야 되고, 부모가, 그죠? 그리고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찬송 한 곡 부르고 계속해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수요 부흥회입니다. 이쪽이 대답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쪽이 좀 뭔가 지금 시험에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수요 부흥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부르고 또 말씀도 나누고 하는데,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어떤 목소리로 찬양해야 될까요? 제 질문이 그렇게 어렵나요? 기쁘고 큰 목소리. 즐거우면 몸이 어떻게 반응해요? 흔드시고 네.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흔드시고 박수도 하시고, 혹시 괜찮으시면 주님 앞에 온몸으로 같이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끔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큰 목소리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우리 4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세상 모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께 영광. 네. 오늘 이 찬양의 마지막에 어떤 가사가 나옵니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왜요? 주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제가 어린 시절엔 모든 집에 가온이란 게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가온이 뭔지 조사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 학교 다니는데 아빠 뭐 가온이 뭐야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가온이 있었어요. 저희 집 가온은 물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대부분 그때 많은 가정들이 했던 그런 가운 비슷합니다. 참되고 바르게
기억나시죠? 참되고 바르게 살라는 거죠. 부모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인사 똑바로 해라, 다니면서 나쁜 짓 하지 마라, 교회 빠지지 마라. 근데 저희 집은 좀 이 신앙 교육이 특출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한 주만 제 친한 친구 교회에 갔다 오겠다고 했다가 천국을 맛볼 뻔했어요. 저희 아버지 은퇴하셨고 장로님이신데 굉장히 성품 좋으시고, 그런데 제가 한 번 얘기했다가 천국을 맛볼 뻔했어요. 그 정도로 신앙교육을 시키셨어요. 아무리 아파도 교회는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그때 그 가온을 조사하고 제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제 삶의 좌우명이 생겼습니다. 뭐였을까요? 노래를 잘하자?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저는 제 스스로의 삶에 한 가지 좌우명을 갖게 됐는데 그게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자였습니다. 왜 수없이 많은 것들 중에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자고 결단했는지요? 제가 그만큼 성품이 갑자기 시험에 드시는 것 같은데, 참 희한하게도 내가 잘 돼서 남을 돕자도 아니고 배워서 남주자도 아니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자라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저는 그 좌우명을 가지고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살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좌우명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좀 나름 불편한 일이 생겨도 양보하고, 또 내 의견과 충돌이 일어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주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질 때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교회에 갔을 때, 내가 교회에 딱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제 자존감은 팍 상승합니다. 왜요? 저는 제 나름대로 교회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누구보다 열심히 끝까지 기도하는, 그래서 다 나갈 때까지 혼자 기도하는, 아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해볼 수 있는 모든 건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지만 지금은 외모가 이렇게 좀 이렇게 됐지만 제가 그때만 해도 굉장히 교회 오빠로 잘 나갈 때였습니다. 맞춰야겠습니다. 제가 상처를 입네요. 중고등부 회장, 교회 오빠, 찬양인도, 성가대 어느 하나 빠짐없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살아온 삶과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됐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뭐 돼? 네 힘으로 되는 게 있어? 지금 네가 나를 생각한다고 하는 행동이 그거야? 지금 이 집회 시간에 너는 누구를 높이고 있니? 누구를 찬양하는 거야? 라는 그런 질문들을 저한테 마구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수없이 많은 시간들 속에, 상황 속에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깨닫게 하신 그 분명한 한 가지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계획하고 모든 계획들을 짜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살아가지만, 물론 어떤 이에게는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은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 힘으로 내가 잘났다고, 내가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니? 라고 주님이 저에게 되묻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안해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못 알아먹은 겁니까? 누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도 어느 순간 내가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나도 이 말씀의 의미를 잊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맞습니까? 이 자리에는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높은 위치에 있는 분도 있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뛰어난 기술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요, 한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이 성취해 온 것이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로 주의 일을 기능적으로는 얻으면 잘할 수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조건이 우리가 살아온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노래 부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질문이 어렵나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노래 부르면 뭐라 그래요? 합창이에요. 물론 대부분 노래를 좀 한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노래하겠지만 합창의 진짜 매력이 뭘까요? 위에서 들으면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좀 이렇게 잘 안 들려요. 네, 같이 어우러지는 거죠. 그런데 저는 합창의 매력은 내가 좀 부족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몇십 명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노래 좀 못해도 티가 안 나요. 근데 너무 크게 잘못 부르면 티가 나겠죠? 그건 좀 곤란하겠지만 내가 노래를 좀 못해도 함께 부르면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감정과 감동은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합창 막 하는 거 들어보시면 솔로로 노래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합창의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전율이 달라요. 근데 그 안에 나도 또 하나의 멤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합창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런 합창의 모습을 주신 게 뭐예요? 바로 이 보배로운 교회며 우리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오늘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원래 진짜 많이 준비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다음에 또 뒤 후반부를 이어서 할게요. 제가 또 이제 돌아가면서 우리가 또 설교 계속 있어요. 자, 그러나 정리를 합니다.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찬양사역자로 지내오면서 후배들이 가끔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모임이나 수련회 가면. 그때 이제 막 모임에 나오기 시작한 어떤 한 후배가 저한테 왔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배님, 제가 찬양 인도 하라고 이렇게 왔는데 선배님이 제 옆에서 싱어를 쓰시면 안 돼요? 참 건방진 것 같으니라고. 제가 나름대로 인지도가 꽤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냥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그 안에서 중견입니다.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한데 나이 들어 보이는데 약간 중견이에요.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사역자 위에로는 이제 막 송정미 사모님, 뭐 최인혁 선배님 이런 분들 계시고 제가 중간쯤 되거든요. 근데 이 후배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가지고 딱 부탁했을 때 이런 건방진 것 같으니라고. 내가 지금 연수가 몇 년이고 사역 경험이 몇 년인데 감히 나를 싱어를 세워? 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제 좀 뭔가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후배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꺼이 옆에 서서 함께 찬양할게. 그래서 저는 그 후배가 인도하는데 바로 옆에 서면 부담될까 봐 저 끝으로 가서 감동받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런 표현 좋다.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저 끝으로 가서 같이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나 또 다른 후배가 저를 보고 아니 쟤는 누군데 저 훌륭한 선배님, 저 열심히 하는 선배님, 저 잘생긴 선배님을 저 자리에 세워서 저렇게 싱어를 건방진 것 같으라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랑 친한 후배가 마치고 나서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쟤 누군데 선배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구석에 세워놓고 말이 됩니까? 막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후배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찬양 인도를 하거나 싱어를 서거나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내가 이런 부탁이 들어왔을 때 건방지다고 생각하고 나를 인도자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 싱어를 부탁한다고 내가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거절했다면 나는 더 이상 찬양 사역자이기를 포기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좀 멋있습니까? 박수를 받으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던지 간에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외에 내가 높아지거나 내 경험이 앞서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듣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받기를 원하냐고 물으실 때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신을 가장 낮은 자로 여기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저는 이 듣는 마음에 굉장히 큰 감동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될까요? Understanding heart. 발음 괜찮나요? 마음을 이해하는 것 또는 그 마음을 들어주는 것, 그 마음까지 들을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이야기에 여러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사람의 어떤 상황과 환경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행동이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기본적으로 화가 너무 많아졌어요. 왜요? 우리의 삶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동안 전 세계적인 재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화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 삼듯이 너희도 서로에게 그런 귀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길 결단하십니까? 여러분은 모르셨겠지만 저도 엄청난 히트곡을 쓴 작곡가입니다. 오늘 하는 말이 다 거짓말 같죠? 제가 하는 말이 뭐 아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제가 만들어서 발표한 노래 중에 다시 웃어봐라는 찬양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 이 곡이 제목이 좀 바뀌고 가사가 좀 조금 바뀌어서 초등학교 5학년 도덕교과서에 실렸습니다. 무려 6년 전에. 그래서 지금까지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5학년 도덕 시간에 제가 만든 노래를 아이들이 부릅니다. 자랑하려고 온 거 아니고요. 포기하지마 할 수 있어라는 곡으로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배우는데 참 가문의 영광이죠. 그런데 제가 이 노래를 만들 때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노래를 만들 때 이 곡에 엄청난 기운이 있어서 아마 나중에 이렇게 쓰임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쓴 게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노래를 잘 못 만드는 일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 아니지만 제가 노래를 만든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좀 들렸으면 좋겠고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노래를 듣고 그냥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노래가 아이들이 들으면서 유튜브에 그 노래를 먼저 올린 선생님 그 유튜브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제가 쓴 댓글 5개 포함해서 365개의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정말 인상적인 댓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년 전에 초등학생인데요, 이렇게 하고 댓글을 달았어요. 요즘 제가 친구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도덕을 하면서 선생님께서 이 노래를 틀어주셨더라고요. 저는 랩 부분에서 너무 많이 감동을 받았고 다시 일어나 넌 할 수 있어 라는 부분도 싸운 친구들이 생각나고 힘들었던 기억 때문에 울컥하더라고요. 여기서 뭐 때문에 이 친구가 많이 감동을 받았대요? 랩. 들려드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댓글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고 외로웠었는데 이 노래가 저를 위로해 줬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듣고 너무 감동받아서 듣고 또 듣고 있습니다. 평생 못 잊을 아픈 기억들을 이 노래로 위로받았다는 것을 영원히 안 잊을게요. 이 노래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반대되는 댓글도 하나 읽어드려야 되잖아요.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남자 목소리는 누구인가요? 별로네요. 접니다. 제가 불렀거든요. 아이들과 같이. 참 애들이 참 짓궂어요. 그죠? 예. 최근에도 메일로 연락이 왔습니다. 여주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2학기 때 아이들과 이 노래를 발표하며 준비하고 싶다고 악보와 반주를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이들은 모릅니다. 앞으로도 모를 겁니다. 제가 막 나서서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곡이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뭔가 더 높아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는 그 확실한 믿음과 은혜를 내가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누가 함께 하심을, 또 누가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고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걷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혼자 걷지 않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